우리는 지난주에 십자가의 은혜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가지고 7초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무도 십자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청객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이 불청객이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누가 원했다고요? 하느님께서 원하셨어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원하신 것인데 왜 그분이 원하셨느냐? 나를 믿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짊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참 행복은 지상왕국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놀았다는 거, 이거 정말 별거 아닙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내게 오너라 했을 때 기뻐서 기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 있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잘 짊어져야 하며 오늘은 또 8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나와 있습니다. 돌멩이를 던지면서 조롱도 하고 침을 뱉으며 야유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알던 부인들은 한쪽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억울하게 당하시는 것이 슬퍼서 울지만 또 한편으로는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웁니다. 사실 여인들의 힘으로는 지금 아무 위로도 드리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위로를 하십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피땀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위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면 그 자체로 우리 십자가가 구경하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고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십자가에도 사실은 많은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저 집에 십자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 다 보고 있어요. 다 듣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잘 짊어지려고 하면 그 자체로 그것이 이웃에게, 세상에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소록도에 계신 분들은 병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손가락이 없습니다. 잘려져 나가고 빠져나가고 발가락도 그렇고 또 어떤 분은 코가 함몰되고 입도 이상이 생기고, 그런데 이게 몇 분은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 수저 같은 걸 집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입으로다가 이 손목에다 고무줄을 감아요. 그럼 수저 손잡이를 거기다 이제 끼웁니다. 그래서 이 수저가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퍼서 이렇게 식사를 하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그 고무줄에다 호미를 끼워가지고 갯밭에 가서 조개를 또 캡니다. 그 미사 끝나면 또 어떤 할머니가 신부님 드시라고 가져오기도 해요. 그걸 봤을 때 어떡하겠어요? 세상에 손도 없는 분이 고무줄로다가 손목에다 호미를 매가지고 갯밭에 가서 조개를 캐서 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다리가 없습니다. 무릎까지만 있는데 우리처럼 걸을 수도 없죠. 손도 그렇고 어디서 그 자동차 타이어 찢어진 것 갖다 오려서 이 무릎에다 붙여서 기어가는 거예요. 갯밭에. 또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나무도 하고 그런 걸 보면, 그리고 그분들은 신세 한탄이라는 것이 없어요. 아주 당신들 십자가와 이제 길들여졌어. 아주 친하게 됐어요. 조금도 불편한 것을 모릅니다. 건강한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데, 그분들은 그러다가 몇 번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큰 십자가 보면 작은 십자가는 그냥 치유돼 버려요. 큰 상처 보면 작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할머니는 비록 오죽잖지만 그분이 짊어지고 계신 십자가가 세상에 그렇게 감동을 준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9초는 예수님이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성경에는 몇 번 넘어지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수없이 넘어지셨겠지만 기도할 때는 3번 넘어지신 것을 묵상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 넘어지심을 왜 3번이나 반복하는가? 다 뜻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서 수없이 넘어지셨다는 것은 짐작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지만 그러나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번 넘어지면 100번 일어나면 돼. 1000번 넘어지면 1000번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는 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나 2번이나 3번 넘어졌다고 주저앉으면 그건 아주 안 되는 것입니다. 보기도 싫은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에게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 과학자들 보세요. 그 연구실에서 몇 년 동안 실험을 하는데 수천 번 실패를 합니다. 어떤 분은 수만 번 실패를 한대요. 그런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행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얼마나 많이 불평했느냐,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 늘 오늘 또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10초는 예수님께서 옷벗김 당하신 것을 묵상합니다. 본래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을 때 옷을 다 벗기는데, 그러나 유다인들은 아랫부분은 가렸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옷을 벗기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싶어하는 곳이 있고 숨기고 싶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들이 있는 그 앞에서 거의 알몸으로 드러나십니다. 예수님이 겉옷은 사형 집행인 4명이 나눠서 가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가난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십자가는 우리 가면의 옷을 다 이렇게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어떤 그 가면을 이렇게 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진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 가지고는 모릅니다. 봉사 조금 하는 거 가지고는 몰라요.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있나, 그걸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의 높이 매달렸을 때 비로소 이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달려 봐야 내가 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나를 또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우리 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약간 좀 껄렁껄렁하고 놀기 좋아하고 일에는 좀 요령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런 형제였습니다. 사람은 진실하긴 한데 무슨 봉사나 희생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것처럼 느꼈습니다. 근데 저하고는 그냥 우리 신자였으니까 그냥 단순한 술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뒤에 보니까 치매 드신 그 아버지를 집에서 극진히 모시는데 그 형제를 다시 봤어요. 치매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 성격에 아주 정말 잘 모시는 거예요. 이제 그 형제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배우고 그랬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저를 강신부님 보고 싶다고 하더래요. 근데 이제 광주에서 거리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아버지한테 뭐가 변동이 있죠. 잠깐은 지금 정신이 나오셨지만은 조금 있으면 또 정신을 또 잃으시고 강신부님은 또 바쁘시고, 그러니까 가는 신용을 한대요. 자기가 그 아버지 그럼 가시자고 차에 태우고서는 아파트 그 동네를 계속 돈답니다. 아버지한테는 1,000원짜리 한 10몇 장을 드린대. 아버지 돈 좀 세시라고. 그럼 쳐다도 안 보시고 돈만 세신대요. 그럼 돈 세면서 아버지가 그러신대요. 어디쯤 왔느냐? 지금 곡성 좀 왔습니다. 또 한참 있다 보면 또 어디쯤 왔느냐? 이제 거의 굴에 다 왔습니다. 이런데요. 이렇게 이제 몇 바퀴 이렇게 돌다가 보면은 아버지 표정이 좀 이상해진대요. 그럼 이쪽에서 아들은 알죠, 이제. 그럼 이제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한테
툭 치면서 어이 한대요. 아버지한테 어이 하면은 아버지가 예 하고 이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상황이 끝이랍니다. 그럼 아버지 이제 집으로 모시고 가서 편하게 이렇게 쉬시게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를 모시는 걸 보니까 이 무슨 기쁨인 것 같아요. 삶에 무슨 기쁨이 되고 활력이 되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레지오 팀에 가서도 반모임에 가서도 화제거리가 많게 되는 거예요. 또 그걸 듣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재미있고 기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가 보면은 그 사람 전체가 인격과 신앙이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를테면 우리는 나라는 인생의 주연 배우잖아요. 연기를 잘해야 돼. 우리도 아프다고 아프다 소리에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짊어지는 연습, 수행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1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니다. 죄인을 십자가형에 처하려면 먼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손발을 먼저 묶고 못을 박는데, 발에 박았던 못은 약 12cm라고 하더라고요. 양발을 포개가지고 이렇게 박고 손에 받는데, 그냥 나무에 박아놓으면 이게 살이 찢어져가지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양 다리 사이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박아서 양 다리가 걸치도록 이렇게 해놓습니다. 예수님이 12시 정오쯤에 사형언도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신 것은 오후 1시쯤입니다. 그리고 3시쯤에 숨을 거두시는데 2시간 동안 매달려 계실 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으셔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모략을 탄 그 포도주를 이렇게 드립니다. 이건 좀 마취제 같은 것이 있어서 고통을 좀 느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안 마시셔요. 그러니까 고통을 있는 그대로 속속들이 다 이렇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그러셔요.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이제 하느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원망의 그 절규가 아닙니다. 시편 22장에 나오는데 또 시편 10장에도 나와요. 또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시가 시편에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그냥 하느님의 나를 버리셨느냐 이것이 아니라 저희 하느님 이랬어요. 이것은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굳은 그 신뢰,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당신은 이제 죽으셔. 그러니까 아버지께 다 이렇게 맡기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이게 우리도 십자가 때문에 정말 막말로 죽을 지경이다 했을 때는 우리도 그런 전적인 신뢰와 위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그 수행이 필요해요. 산에 가서 도 닦을 거 없습니다. 진짜 도 닦을 거 없어요. 십자가만 있으면 십자가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없어요. 십자가보다 더 훌륭한 수행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느님은 형체가 없잖아요. 형체가 없는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거나 체험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라는 형체를 없애야 됩니다. 나라는 형체가 뭐냐?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인격, 내 자아 등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좀 거친 말로 죽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도자들이 실패한 것은 자기들이 기도로 단식이나 고행으로 하느님을 만나겠다고 나서서 완벽한 생활로 그분을 체험하겠다 하는 자들은 다 실패합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내 기도나 어떤 선행보다도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십자가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잘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마틴 루터, 소위 그 종교 개혁의 선봉자였던 그분이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 수도 생활만이 구원에 이르는 가장 완벽한 길이다 해서 아주 열심한 수도자가 됩니다. 마틴 루터가 수사 신부였는데,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독신자들은 성적인 욕구가 강하게 돼. 이런 그 부부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완전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안 되는 것이에요. 몇 년 동안 아주 피눈물 나는 고행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스승이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고 어떤 그 성경에서 좀 위로를 얻도록 해보라, 이렇게 했을 때 로마서를 보고 인전 자기가 그 평화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 이제 우리 새 성경에는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깨치게 돼요. 인간은 자기 재주로는 절대로 하느님을 만나거나 체험할 수가 없다. 인간의 구원은 100% 뭐요? 하느님의 은총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건 은총이요.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극단적으로 열심을 추구했던 자들은 많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100%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도 잘 짊어지려고 노력할 때 또 결코 포기하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분은 십자가와 이미 하나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못에 박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십자가, 그러니까는 못에 안 박히면은 우리도 이렇게 못에 박혀서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안 되면은 나중엔 던질 수도 있거든요.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꼼짝없이 십자가와 하나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가 내 삶의 아름다운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가시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 아름다운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힘들죠. 역겹고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 삶의 아름다운 일부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자꾸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넘다 보면은 우리는 길들여져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합니다. 제 12초로 넘어가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시간이라 해도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예수님은 이미 그 전날 밤부터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것을 보고는 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일찌감치 다 도망갔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빵으로 배도 채워주셨고, 그리고 여러 이적들도 행하셨는데, 그래서 여론이 참 좋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기대와 희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죽음이 해답입니다. 이제 보니 사람들 생각에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런 자는 여적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은 조용히 없었던 일처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되죠? 버렸던 그물과 배를 찾아서 다시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제 저 친구는, 저분은 이제 틀렸다, 이렇게 믿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몇 번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듣고도 들은 것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제자들은 딴 생각을 했어요. 한 자리 해먹고 한 미천 잡을 생각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안 들렸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이 무대에서 사라지시자 마치 단막극이 끝난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무덤에 묻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날 새벽이 밝아올 때 예수님은 이미 거기에 계시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묶여진 시신이 굴레에서 벗어나 새 옷을 입으시고 여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건 일찍이 세상에 없던 일입니다. 분명히 못을 박아 죽였어요. 그 병사들이 창으로 찔러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을 때 다 거짓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어요. 그 충격과 놀라움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믿었는데 그들의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인고 하니 저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는 목에 칼이 들어가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도 죽음은 이제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아까도 지난번에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저주인데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써 혼자서 그 저주를 다 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저주는 뭐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 속에 들어가심으로써
죽음의 저주가 다 깨지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가 깨졌으면 죽음도 뭐가 돼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있느냐 하고 바오로가 애쳤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죠? 먼저 죽어야 합니다. 이거. 그런데 이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존심, 정신적인 부활 이런 거에도 먼저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 신학교에 못 간 것이 참 너무 섭섭했어요. 어렸을 때 복사도 열심히 하고 청소년 시절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미사 다녔는데 꿈이 다 깨지니까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제 빚 갚느라고 선생은 됐었지만 그때도 뭐 죄송한 얘기인데 자살이 지옥, 그러니까 자살은 안 되잖아요. 그건 구원 못 받죠. 그러나 연옥이라도 갈 수 있다면 몇 번 자살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래 이제 신학교 꿈은 다 인전 사라졌죠. 그래서 빚을 다 갚고 제가 인생 경험을 한번 체험해 본다고 탄광에 갔어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점리항이라는 탄광에 가서 이 광부 생활을 했는데 그때 진짜 죽음이 찾아와요. 정말로. 그런데 그렇게 제가 죽고 싶었는데 죽음이 찾아오니까 그 순간 살고 싶었어요. 네, 그때는 몰랐는데 김수환 추기경님 책을 읽고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추기경님의 그 일본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군함을 탔는데 그 탄약을 실은 배라 미군 잠수함에 아주 100% 이건 타깃이 됩니다. 뼈도 못 추리고 죽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나더랍니다. 신학교에서 철학을 배울 때는 절대로 어머니 보는 앞에서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음이 찾아오니까 어머니 무릎에서 죽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본심은 우리가 생각해낸 말과는 다르다, 이 말씀을 하셔요. 거기에 아주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죽고 싶다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낸 말입니다. 그런데 내 본심은 뭐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건 본인은 모릅니다. 아가씨들이 절대로 시집 안 간다고 하잖아요.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요. 그러나 본심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산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그 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산 저 끝자락 위에를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 공중에 떠 있네요. 얼마나 반가운지 예수님 저한테 오십시오 하고 손을 흔들고 소리를 치자 공중에 떠 있는 십자가가 붕 뜨더니 정말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기뻤죠. 근데 십자가가 한 반쯤 왔을 때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는 거 아니, 이 척추 뼈마디처럼 뼈마디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 팔도 그렇고 이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이렇게 흐느적거리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쯤 왔는데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금방 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십자가를 만졌다가는 내가 이제 즉사에 죽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산 위에서 납작 엎드렸어요.
쳐다도 안 보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한 1cm 간격이 될 거예요. 제 등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고선 꿈을 깼는데 온 몸에 땀이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죽고 싶다고 했는데 왜 내가 겁을 내가지고 죽기 싫어서 이렇게 했는가? 이게 풀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깽에 이렇게 탄캐로 들어갔어요. 저 지하에도 전차가 다닙니다. 전차가 탄캐인 걸 저쪽으로 가져오면 엘리베이터 같은 걸로 막 올리고, 또 이제 이 지상에서도 또 전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탄을 또 저쪽으로 또 옮겨 놓고 있으면 이제 선로가 있고, 이 보통 길이 있어요. 사람 걷는 길. 제가 이제 작업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라이트를 달고 이제 걸어가죠. 그 뒤에 전차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선로로 가니까. 근데 갑자기 전차가 가다가 나한테 덮치는 거예요. 이리 올 길이 아닌데 선로를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러니까 100% 잘못이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주춤한 사이에 저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5cm도 안 돼요, 간격이. 거기 걸려 들어갔으면 제가 죽었네요. 죽었어. 그래서 작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로 나와서 성경은 없고, 그때 그 가톨릭 기도소에 보면은 그 주일 미사, 그 층계송, 지금 화답송이라고 하죠. 옛날 층계송이라고 하죠. 층계송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시편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한번 탁 피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버리라. 주님의 장하신 일을 이야기하고자. 시편 118장 17절인데 저는 지금도 그 118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그때부터 죽는다 소리 안 했네요. 그럼 신부가 아니면 수도자라도 되자 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수도원에서 다시 부르셔서 신학교 들어가서 신부가 됐는데, 참 희망은 죽고 싶다 해서 저 절망에 빠졌을 때 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절망이 온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완벽한 희망은 그때 온다는 거예요. 완벽한 희망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게 느껴진다 해도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막말로 자존심을 죽이면은 부활의 장엄한 새벽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13처는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라는 자가 허락을 받고 시신을 내립니다. 유명한 비에타 상도 있지만 그때 성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몸이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처에서 피가 나고 살은 찢기고 터져 있었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아드님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들 장하다고, 내 아들 너무 수고했다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셨을 때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격려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신 것을 보고
아드님을 보고 기뻐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길에도 성모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마지막 또 십자가와 함께 주님께 갈 때도 누가 제일 먼저 나오셔요? 성모님이 제일 먼저 나오셔서 내 딸 수고했다고, 내 아들 장하다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때는 십자가가 마치 훈장처럼 짊어질 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성모님을 만나게 되면 그 십자가가 뭐가 돼요? 훈장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4처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어졌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죽은 시신을 무덤에 매장했을 때 아무도 그분에 대해 희망을 가진 자는 없었습니다. 믿고 따라다녔던 자들도 다 허탈 상태에 빠지고, 또 한 자리 해먹고 한 미천 잡아보겠다는 야심도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왕국을 기대했던 백성들의 소망도 부질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이런 과정을 꼭 거치게 됩니다. 세상은 다 틀렸다고, 다 허사였다고 포기하고 실망했지만, 그러나 하느님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다 기억하셨다가 큰 보상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요, 행복한 자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하셨을 때 정말 고생한 사람은 기뻐서 울며 달려가지만, 요령을 피우면서 편하게 살려고 했던 자들은 오라고 해도 무서워서 못 가고 부끄러워서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십자가에도 은총의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끼리 만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내 십자가가 크고 그것과 투쟁을 하다 보면은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 십자가 안에 그분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되고, 또 그분 십자가에는 내 십자가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인데, 하느님은 우리를 공연히 찌르거나 때리지 않으십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라 해도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면 용기를 내시어 짊어져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싫습니다. 역겨워. 그런데 누가 초청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초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짊어져야 돼. 왜냐하면 하느님은 나를 믿으셔요. 나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당신이 이미 다 하셨지만은 내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구원에 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